오늘 영상 진짜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냥 스킵하면요, 돈 얘기 같지만 사실은 당신의 영적 신용 등급에 대한 이야기예요. 청지기 이야기? 아, 그거 그냥 돈 줄여준 비유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거기 숨겨진 메시지, 충격적일 정도로 뼈 때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청지기, 주인의 재산을 막 써버리고 빚진 사람들한테 막 감면해줘요. 기름은 절반 깎아주고 밀은 조금만 줄여줘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완전 반전이 나옵니다. 그 청지기가 욕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아요. 지혜롭다고요. 그게 뭐냐면요. 이 청지기는 그냥 돈으로 장난친 게 아니라 자기 미래를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더 나아가 영적인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청지기라는 직책은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어요. 주인의 전권을 위임받은 재산 관리자였죠. 지금으로 치면 재무이사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허락 없이도 거래 조건을 조정할 수 있었고, 거기서 나온 이익, 즉 이자 같은 건 청지기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깎아준 건 주인의 돈이 아니라 자기 몫이었던 이자였어요. 엄청난 포인트입니다. 즉,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미래를 준비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계산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영적인 선택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을 보신 거예요. 종교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통찰하라는 겁니다. 진짜 지혜는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나옵니다. 그것도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요. 자, 그렇다면 왜 기름은 반이나 깎아줬고 밀은 덜 깎아줬을까요? 바로 거기서 본론이 시작됩니다. 숫자 속에 감춰진 놀라운 전략이 펼쳐집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몫을 양보하면서 미래를 준비한 셈이에요.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전략적 태도 자체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지 현실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단순한 꾀나 요령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동시에 감동시킬 수 있는 수준의 깊은 통찰과 실행력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런 지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세요.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실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이런 놀라운 지혜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지혜가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내용 놓치면 정말 아쉬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기름은 50마리나 낮춰주고 밀은 20석만 낮춰줬을까요? 당시 기름은요, 진짜 고부가 가치 상품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명품백이나 고급 전자제품 같은 거예요. 이윤이 어마어마하게 붙는 상품이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자율도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반대로 밀은 어때요? 그냥 주식이에요, 주식. 매일 먹는 쌀이나 빵 같은 거죠. 꼭 필요하지만 고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자율도 낮았을 거예요. 이걸 청지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챙기던 이익, 그러니까 마진에서 기름 쪽은 확 낮춰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짜 고수익이 나는 부분을 과감히 포기한 거죠. 대신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신세를 지은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은혜 갚을 날을 노린 거겠죠? 현명하죠. 반면에 밀은요, 이윤이 크지 않아서 감면 폭도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러면서도 주인의 재산을 해치지 않을 만큼 적절하게 조정한 거죠. 이게 뭐냐면 아주 세밀하게 계산된 잡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도 내려놓고 주인도 배신하지 않으면서 미래까지 준비한 거죠. 이런 계산력, 이런 균형 감각,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다음엔 이 비유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얼마나 깊은 상징을 담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죠.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 시작됩니다. 집중하세요. 이번 건 진짜 놓치면 후회합니다. 기름은요, 성령, 치유, 부음을 상징해요. 이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밀은요, 말씀과 생명, 그리고 구속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밀, 이 둘을 함께 보면요. 결국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인 걸 양보하고 나누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영적 생명을 되살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물질을 내려놓고 나눌 때 그 안에서 하늘의 질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에서도 나오죠. 남의 것에 충성하는 것, 그게 바로 물질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내 것이 될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단순한 물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원리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뒤에 나올 그 놀라운 비밀의 전조예요. 이 다음 이야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의 재물을 친구로 사귀며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그냥 인간관계 그 이상이에요. 삶을 나누고 생명을 연결하고 하늘의 시선에서 의미를 주는 존재들이죠. 단순히 돈을 버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 소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사용하고 남은 재물, 결국 하늘로 가져갈 수도 없고 죽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적게 남는 게 재물이지만 그걸 가장 크게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 즉 영원한 공간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작은 것, 그리고 불의한 재물조차 충성스럽게 다루지 못하면 결코 큰 것과 하나님의 기업은 맡겨지지 않는다고요.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거대한 기준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왜 자꾸 돈 앞에서 흔들리는지 그 이유가 드디어 드러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계속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도 맡기십니다. 이건 우리 거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잘 운영하라고 잠깐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완전히 내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써버립니다. 기분 좋게 만들려고, 감정 풀려고 소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섬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세속적인 물질을 두고 작은 것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재산, 자원,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요, 하늘도 감동하고 땅도 움직이는 그런 지혜를 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지혜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제부터 진짜 핵심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더 나눌게요. 오늘 말씀은 처음에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하나 풀어보니까 정말 감동적인 지혜가 담겨 있었죠. 예수님의 청지기 비유는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지점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깊이를 느낄수록 현실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점점 더 분명해져요. 세속적인 재물을 대하는 방식,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야 한다는 이 메시지, 진짜 어마어마한 통찰이죠. 그저 돈을 잘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 진짜 뜻을 조금이나마 가까이 다가갔고요. 이쯤에서요,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짧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모아보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처음엔 너무 어려웠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점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안에 담긴 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불의한 재물을 제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사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맞게 재물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곧 나도 살고 남도 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길이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찐 핵심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숨어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청지기 비유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세상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뜻을 낱낱이 풀어드릴게요. 완전 새로운 시각, 진짜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